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주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또 여기 어제 와 보니까요, 이렇게 훌륭한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하시고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에 있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참 노고가 있으셨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며 참 감사가 됐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참 부족한 자들인데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러한 시국에 참 초청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이원자 형제님께서 또 장로 형제님들 또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이제 우리 이원재 형제님과 윤여순 자매님 계신데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할 말이 형님들 앞에 형제님 자매님 앞에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선교를 하신 그 두 분이시고 그래서 그 선교지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간 제가 이제 만 3년이 넘어 39개월 만에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요. 4년차 접어들면서 오면서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한 시간 동안에 말할 수 있을까? 어렵다. 근데 대전 동부교회에서 19일 날 지난 일주일에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2시간이 다 돼서 너무 성도들 눈치가 배고파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다 말고 중단을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특송하셨는데 저희가 화답으로 또 주님 앞에 특송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을 조금이라도 전략하고자 그냥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참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시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주님 앞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실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도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 안에서 삶을 살면서 겪으셨던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이라 이해하시고 다만 이제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미얀마라고 하는 곳의 상황이니까 오늘 잠시 그동안 있었던 것을 과정을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잠시 영상 함께 보시고 그 후에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2017년 1월 21일 날 인천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형제 자매님들 배웅 속에 그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선 한 구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아까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특성을 해주셨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잖아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걸 보게 됩니다. 당시의 하박국 시대에 그 외적으로 봐도 이 신흥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략하라 삼키려고 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의인이 바라볼 때에 너무나 그 암울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리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하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참 그 미얀마에 있으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되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더욱더 이 성경에 대해서 상고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러한 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이 세상에 누구에게 의탁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비행기에 이제 몸을 실었는데요. 참 지금 생각해도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우습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미얀마를 한번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한번 딱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는 중에 미얀마 현장에서도 이제 말씀을 주시지 않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고 이제 교회다도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에게 이제 한 달간 그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했는데, 모든 게 이제 다 그 주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이제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자매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선교 사역을 간다 그러면은 이제 가서 집도 얻어놓고 어디서 뭐 그 주거할 것인가 이런 걸 다 그래도 준비해놓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한번 갔다 오고 집도 안 얻어놓고, 자매는 한 번도 미얀마라는 데는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남편 말만 듣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가방 2개
그 여행 가방 2개 또 짊어진 거 하고 이렇게 하고 떠났어요. 그런 비행기에 막상 이 몸을 실었는데 아유, 참, 이 아브라함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양곤에 가서 어디로 가야 돼? 이 밤에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했어요. 예, 쫓겠습니다. 저 역시 뭐 제 나이가 당시에 이제 시운 7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시운 8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62이거든요. 우리 갑장이라고, 갑장 형제님 어디 있어요? 자꾸 70대요, 70대요 그러는데 아이 천만에요. 난 38입니다. 30대입니다. 30대로 보이죠? 30대입니다 저는. 제 말이 아니라 미얀마 사람들이 저보고 30대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이나 10분의 1이라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참 이 갈 때 이제 가방에다가 가서 이제 굶지는 말아야 되니까 그 뭡니까? 압력밥솥 하나 조그만 거, 그리고 숟가락 2개, 이 밥그릇 2개, 국대접 2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계란 이제 애찬론자인데요. 하여튼 뭐 뭘 못 사 먹어도 계란은 이제 후라이 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후라이팬 조그만 거 하나 이제 넣고 가방에다 이제 그렇게 넣어가지고 갔어요. 겁나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예전에. 미얀마서도 그렇게 시작하리라.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하여튼 뭐 쌀은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떠나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참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어디에 방을 얻고 지리도 모르죠, 언어도 모르죠. 그야말로 뭐 무대포로 간 거예요. 무대포로. 미얀마 말 한마디도 모르고. 근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폰으로 이래 말씀을 보다가 출애굽기 23장 말씀이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사자를 보내요. 네 앞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면.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사막에 나아갈 때에 앞서 내가 너희를 길에서 보호하겠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 과거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디 죽어야 될지 어디 가서 정착을 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언어도 모르지 뭐 문화도 모르지 아는 사람도 없죠. 도대체가 암담하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나를 인도할 거 아니냐. 그 믿음이 비행기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서 이제 평안을 가지고 이 양곤 공항에 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주간은 이제 제일 싼 호텔을 40불에서 35불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서 이제
가가지고 방을 정하고 이제 계속 주거할 집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텔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갔는데 문을 잠그려고 보니까 이 안에서 잠그는 문고리 있잖아요. 문고리. 이 도어도 제대로 안 잠겨가지고 문고리라도 이렇게 걸으려고 보니까 녹아가지고 언제쯤 녹았는지 녹아서 꼬다리가 없어졌어요. 그게 못 잠는 거예요. 이게 밤사이라도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문 앞에다가 이제 넣고 의자도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문 열으면 이제 소리 나게 떨어지게 말이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잠을 잤는 동, 마는 동, 그러고서 이제 그 밤을 샜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주 동안 이제 발품을 팔아가지고 양곤대학이 어디 있는지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학교 근처에다가 방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을 얻고, 그리고 언어 공부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자매하고 저하고 둘이 드립니다. 둘이 드리는데 드릴 때마다 저희 자매가 울어요. 그렇게 형제 자매님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던 그 예배가 얼마나 그리운지, 얼마나 소중하고, 이 단둘이 외롭게 타국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참 짠하더라고요. 그래, 하지만 주님이 지금 비록 둘이라도 머지않아 넷이 될 것이고, 넷이 여덟이 될 것이고, 여덟이 16명이 되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증거하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 보면 주께서 역사하시겠지. 매 끝날 때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언어를 배우는 가운데 이제 그 어떤 학생을 만났어요. 학생을 만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미얀마 사람 사는 그 가정을 방문한 적이 없어가지고, 야, 너희 집에 우리가 한번 방문해봐도 되겠냐? 그랬더니 선뜻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방문을 해보니까 마침 그 아버지가 미얀마 침례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 깨인족이었는데요. 이제 버마족은 아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뭐 대화라고야 뭐 제가 언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단조로운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노인 양반이 그 사진 3장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아이들 서너 명, 너댓 명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길래 여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저 지방이라고. 그럼 우리가 한번 거기를 방문해봐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역시 선뜻 와봐도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서 그 다음 주일에 찾아가 봤습니다. 비가 뭐 억수가 그때 이제 이 8월 말 아니 그 8월 첫째 주일이었죠. 8월 6일인데 갔더니 너무 비가 오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손녀를 통해 가지고 너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마을이 다 이렇게 이제 물바다가 됐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그런 거 상관 안 한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이 나왔던 아이들 이렇게 이제 어른도 있고 꼬마들도 있고 이제 한 데인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그 현지인들을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그들의 문화가 어떤지 그런 것을 이제 배우면서 또 이제 제가 아는 만큼 또 한글도 가리키고 또 이제 성경도 이제 알아가면은 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노인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한글을 아이들에게 가리켜도 되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미얀마 침례 교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에 대해서 이 아이들 마을 사람들이 가르쳐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서너 명 그 서너 여덟 명 됐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니까 호기심으로 아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이제 어른들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년 반 정도 이렇게 계속 일요일마다 가서 이제 그분에게도 이제 성경을 펴놓고 그 확인을 해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럼 만찬 예배를 우리는 그 매주 만찬 예배를 드린다. 관련 성경 말씀을 피고 이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합당치 않다고 하면은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성경을 이래 보더니 함께 드리길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2명이 이제 3명이 예배를 드리게 됐고, 나중엔 또 이제 그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서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1년 반 때니까 이분이 그 노인이다 보니까 그 미얀마는요 보니까 그 6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60전에 죽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환경이 열악해요.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위생도 아주 안 좋고요. 그래서 그 우리 같이 이렇게 장수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 노인은 그래도 60대 중반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분도 역시 그 60대 중반 이제 저희가 1년 반 정도 참석했을 때에 함께 했을 때에 이분이 이제 병으로 눕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그 소천을 하셨는데 그 뒤로 이제 그 저희 부부가 이제 계속 방문해서 그 아이들 한글 가리키고 성경 전하고 찬양 가리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계속 모였어요. 모였는데 어느 날 어떤 남자분이 계속 뒤에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이래 지켜보다 가고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가 그 노인하고 처음에 왔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더 이상 말 안 했죠. 우리가 노인하고 먼저 처음에 왔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기밀을 알고 그럼 당신이 여기 우리가 하는 것 같이 하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여기 하소. 나는 복음 전할 때가 보니까 미얀마를 보니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현지인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거나 어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 이 외국인은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다툼이나 뭐 문제가 발생해서 그 마을의 우연장한테 말이 들어가면은 그냥 문제가 심각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분에게 넘겨주고 저희는 다른 데로 이제 또 탐문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 시골 마을을 지방 마을을 다니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양곤에서 에야월이라고 하는 그 지방이었는데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내버스 두 번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외버스 정류장에 탑니다. 갈아타는데 거기서 그 에야월이 지방 아까 그 지방 그 마을까지 가려면은 빨리 가면 2시간 반, 그렇지 않으면 3시간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버스가 아니죠. 그 낙후된 데는 뭐 창문도 깨지고 히터 그 뭐 무지하게 더운 나라인데 에어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 땀 냄새, 정말 호흡하기 곤란하죠. 그런 악취, 사람만 타는 게 아니에요. 오만 같아 싫잖아요. 시골 마을 가니까. 그렇게 빨리 갔다 오면 5시간, 그렇지 않으면 왕복 6시간. 쉬운 여정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2년여 이제 그 마을을 방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뭐를 발견했느냐면은 그 시골에는 생각보다 청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가 했더니 일할 만한 나이가 되면 양곤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이게 우리나라 과거에 60, 70년대, 70년대 초반에 서울로 갔던 것과 같이 지방은 결국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양곤에 이 센터적인 중심적인 이 장소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차후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아까 2번째 본 곳이 이제 방과후 교실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역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이런 아이들이 아닌 그 중학생 타켓으로만 해가지고 중학생들만 모집해가지고 이 한글을 가리키면서 성경을 가리켜야 되겠다. 제가 왜 이 한글을 가리키려고 생각을 했냐면요.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의 위법이라. 그래서 어떡할까 방법을 모색하다가 그러면 이 미얀마 성경 말씀을 위에다 적고 밑에다 토를 다는 방식으로 해서 그 한글을 가리킨다고 하는 명분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글 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더 이제 이왕이면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제 선생님을 불러서 그 이제 방과후 학습을 저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양곤에도 이제 그 방과후 교실을 열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불경을 외우고 불상 앞에 절하고 사원을 자기 집 드나들다시피 하고 가정마다 불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예불을 드립니다. 아침마다 예불을 드리고 저녁에 와서도 예불을 드리고 아도 그 건성이 아니에요. 저는 영적으로요. 참 우상을 섬기는 저들이지만 참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주님이 섬김에 있어서 이 뒤집어 보면은 저들만큼 이렇게 열심을 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저들의 불교에 대한 이 부처에 대한 열심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게 철저해요. 그래서 이제 어른에게 복음을 전하려니 이거는 완전히 그냥 바위에 계란 던지기식이 되고, 너무 어린 아이들은 이게 우리 자매하고 둘이는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그래도 알아들을 귀가 있을 것 같은 중학생들을 타켓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애들이 며칠 이제 이렇게 지나면요 성경 전한다는 게 이제 들려지니까 이 영이 다르니까 막 표정도 달라지고요. 저거들끼리 막 삐죽삐죽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참 큰일 나는 일인데 저는 하여튼 한국식으로 했어요. 기도하자고 가만히 기도를 이제 했던 기도를 가리켜야 되겠더라고요. 기도는 부처 앞에 기도하는 그건 알죠, 저들이.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 부처 앞에 절할 때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엎드려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다 일어나라고 했어요. 반대로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매번 이제 미안나서는 기도하면은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나 하면은 이제 부처한테 뭐 하는 그런 뭐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만물의 창조 주신 하나님 앞에는 일어서야 된다 그런 개념을 물어넣고 싶어가지고 일어나게 해서 이제 기도를 시키니까 어떤 애들은 안 일어나려고 하고요. 막 그냥 싫으니까 중간에 이제 나가기도 하고 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 끌고 나가기도 하고 부모들이 안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차차차차 처음엔 숫자가 많다가 점점점 줄어들고 참 애로가 많아요. 뭐 사탕 준다고 오는 게 아니고 공책 준다고 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만 안전하면 그게 가능한데 이 성경을 전하니까 영이 다르니까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중간에 또 가서 이제 학교 앞에 가서 세상에 여기서 전도하는 것 같이 A4 용지에 이제 잘라가지고 써가지고 학생 모집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교문 앞에 가가지고 비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냥 애들한테 또 나눠져가지고 그 중에 또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또 다시 중간에 이제 또 채워지고 그렇게 해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요.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곳에서 열매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참 정서이고 참 좋잖아요. 복음을 전한 사람도. 근데 너무나 참 어디 틈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분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언어 공부하는데 더 치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휴식을 취하는데 좀 활용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언어는 뭐 가고 오면서 이제 연습하면 될 것이고 제 생각에 이동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힘들긴 하죠. 뭐 그 더위가 보통 더위가 아니고 또 차를 탄다고 해도 그 버스나 오토바이가 뭐 일반 오토바이 일반 그 버스가 아니니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에게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시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선한 것인가? 패역한 것인가? 이 죄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가리킬 것인가? 누가 전할 것인가? 할 때에 복음을 아는 자가 이것을 외쳐야 되지 않느냐.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서 이 복음을 외쳐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 와중에 제 몸은 상하고 제 체력은 떨어지고 제 무릎은 더 문제가 돼서 발을 끌고 다니지만은 이것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이다. 그런 생각 가운데 주님이 이제 또 한 곳을 보여주십니다. 그 과정을 이제 다 말씀은 못 드려요. 너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을을 이제 갔는데 아까 이제 대나무 다리 나오는데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 대나무 다리가 한 150m 정도 되고 또 통통배를 타고 건너가면은 또 150여 m 돼요. 그런데 그 대나무로 엮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많이 지나니까요. 그 단단한 대나무도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중간중간 뭐 저도 빠지고 저희 자매도 여러 번 빠져가지고 아직도 이제 발목이 상해가지고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까는 이제
그 물이 대나무 밑에 물이 없는데요. 거기가 이제 벵골만 바다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밀물, 썰물이 있어요. 그 썰물로 물이 들어올 때는 그 대나무 다리가 잠깁니다. 아주 넓어요. 그럼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무섭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 편해요. 왜냐하면 대나무 다리 건너 다니려면 그 위험하고 강에도 빠질 수도 있고 물이 없을 때는 그 뭡니까 그 아주 더러운 흙바닥인데 진흙바닥인데 거기에 이제 떨어지면은 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차라리 그 이제 물이 들어올 때가 좋은데 그게 물때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매번 물때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을 건너갔는데 마을 첫 입구에 그 사원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미얀마는요 굉장히 음울합니다. 칙칙해요. 이제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페인트 칠 때 한 번 칠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칠하지 않아요. 페인트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냥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안 좋다 보니까 칠하고 뭐 1년도 안 돼서 보니까 뭐 벌써 이제 곰팡이 시작하고 다 벗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칙칙하겠어요. 그리고 비는 한 번 왔다 하면 5개월 연이어서 이제 쏟아지기 때문에 그 나무도 이제 많이 우거지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그 했던 그 뭐 뭐라고 할까요? 이 쾌청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을 보니까 한 1,500가구 되는데 그 주민들이 한 그 10,0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원이 그와 같은 사원이 4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교파 선교사들이 이 미얀마에 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들었고 교파 선교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마을에 분명히 누군가들이 드나들었을 텐데 그 마을을 몇 번 돌아봐도 복음을 전하는 곳이 없고 그런 사람도 없고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건이 안 좋아요. 대나무 다리를 건너 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통통배를 넘어 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그리고 그 마을을 와봤더니 다른 데서 보지 못한 그런 그 영적으로 답답한 사단이 그냥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그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주님 참 왜 저런 고립된 지역 이제 빈민촌이거든요. 그리고 꼭 그 마을을 가려면 그렇게 이제 통통배를 건너 다녀야 되는 고립 지역이기 때문에 저런 고립된 지역의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찌 여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면서 부담이 돼가지고 오면서 계속 참여하고 이제 그런 교제를 하게 됐어요. 일주일간 이제 기도해도 자꾸 마음에 밟히고 누가 전할 것인가? 그 죽어가는 그 우상에 속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너무나 못 살아가지고 그 어렵게 사는 저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곳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전해야지 누가 전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참여하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이제 그곳에 이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임대해가지고 이제 방과후교실을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마을에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위원장은 시에다가 또 보고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그게 통과가 되지. 그냥 아무 데서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기다리다가 이제 위원장이 이제 시에서 허락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시작했던 그 이제 에야워리 다잉의 마을에서 이제 그 더치숙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제 참 아쉬움이, 지방에 그 인근 지역에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영혼들에게 이제 계속 기도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 4개월 찾아보는 중에 야옹사옥이라고는 그런 마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마을에서 차로 20여 분 내려가는 곳인데, 그 마을에 이제 우연장하고 이제 상의를, 이제 제의를 했어요. 내가 한 200여 가구 되는데 이 마을에 그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그 한글을 가르쳐 주고 싶다. 그러니까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처음엔 안 된다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계속 이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만에 이분이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럼 해보라고. 근데 이제 모일 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뭐 대나무 집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좁고 마을에 어디 모일 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 위원장이 하는 소리가 그렇죠. 제가 한글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이제 이분은 그러면 그 사찰에 이 스님들이 공부하는 방이 있는데 그 사찰 방에서 그러면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기는 한데 이걸 거절할 방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핑계 대기를, 사찰은 쪽은 이제 그 길 건너 쪽에 있었거든요. 애들이 학생들이 길을 건너 다니면 차가 위험하니까 그건 좀 제가 생각하기는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 사찰 마당, 이 마을의 중앙에 있는 사탑 마당에 내가 보니까 공간이 있는데 그 마당에서 이제 모이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이제 사탑에 이제 그 총각 같은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예불을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이제 그 양반이 이제 거기를 자꾸 또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또 불상을 또 모셔놓고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영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당에서 이제 그늘 나온 마당에서 하겠다고. 사탑 마당에. 거기 성지거든요. 성지라서 거기는 맨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역시나. 그런데 이제 한글만 가르칠 것 같으면 제가 거기를 가나요? 안 가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 저들의 성지, 절대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장소에서 복음을 성경을 전한다고 하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이건 뭐 저들이 생각할 땐 찍어 죽일 일이고 불에 태워 죽일 일이고 신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렬 불교도들은 불에 태워 죽여요. 그냥 잡아다가. 뭐 그런다고 해서 경찰이 왜 죽였냐? 그거 없어요. 로힝야족 이제 뉴스 듣죠? 그 미얀마에 수십만 명 그냥 청소해요. 그냥 죽여버려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교도들은 불교 이외의 이교도들 눈에 나면은 그냥 처치해버려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누가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말해줄 것이며,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해줄 것이며, 사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이들에게 말해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 되신 이분에 대해서 그 무지한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누가 알려줘야 되냐? 바로 복음을 아는 내가 일러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야.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구원받게 하실 것이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예배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하지만 1차적으로 복음을 증거해 줄 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첫날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다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칠판 이제 옷도 안 올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전거 하나 이제 끌어다가 자전거 위에다가 이제 부위원장이 붙들어주고, 저는 이제 한글 가나다라 처음에는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가나다라 해주고 기억니은 해주고 하다가 이제 그들이 안 나오면서 이제 시 지나면서 안 나오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저는 그게 그렇게 엄청난 것인 줄 몰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그들의 성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그들에게 암송시키고 그들에게 말할 때 이 몸에서 전율이 일어났어요. 잡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저들의 성지에서 이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고 원하셨던 일일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원하고 원하셨을까? 몸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그대로 그런 것을 계속, 왜냐하면 누가 나를 잡아 죽일까? 어저께도 이제 형님들하고 교제할 때 그런 말했어요. 제가 2년 반 동안을 늘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가 날 따라오지 않나? 누가 날 감시하지 않나?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 도착했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당신 절대 선교사라고 말하지 마소. 나는 여기서 15년을 살았어. 선교사라고 말했다가 좋은 꼴 보는 걸 못 봤어. 절대 선교사라고 말하지. 다 골목마다 감시자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사진도 찍지 말아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쫄아가지고 있는데 그 말 들으니까 더 쫄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계속 하면서도 그런 쫓김, 자꾸 사람들을 눈치를 살피고 누가 날 감시하나, 또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경을 전할 때, 또 찬송을 가르칠 때 뒤에 와서 사진 찍고 뒤에 앉아서 앉아있고 이럴 때는 식은땀이 막 줄줄줄 흘러요. 그래서 이제 이 사찰 마당에서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복음을 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요, 머리가 여기 미얀마 떠나기 전에는요 머리가 까맣어요. 그래서 제 나이로 안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3년 남짓 있다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몸에는 스트레스였나 봐요. 더위는 더위라 치지만은 그 엄청난 그 주님을 의지하지만 저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 또 저가 어떻게 되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주님의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될 그것이 더 앞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당에서 이제 복음 그렇게 이제 성경을 전하고 찬양을 전하고 또 이제 우기가 되면 못 전해요. 막 강물이 범람해 가지고 비 양도 있지만 강물이 범람하면 집 밑에까지
그냥 찰랑찰랑해요. 평소엔 걸어다니던 데가 이제 배를 져서 이 집 가고 저 집 갑니다. 각종 오물은 이제 또 둥둥둥 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탄마당에 그 종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불상 있는데 거기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순교하는 거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나. 다만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이어서 전해지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 일 하시잖아요.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기에는 종각에 들어갔다가 이제 우기가 끝나면 바닥에 내려와서 이렇게 그곳 장소에서는 전했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저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시는지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어떤 곳은 직접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당신 방과 후 이 한글학교 한다고 하면서 그 성경을 전하는 배인데 하지 마시오. 일지역 같은 데는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마치 이제 일단 닫혔어요. 주님께서 또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선교 떠날 때 이제 더러 형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면 시험시험 하라고, 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시험시험 하라고.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뭐 국내에서 이제 사역원 형님들을 잘 아시지만은 뭐 누가 뭘 한다고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모로 또 성경 연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밤낮으로 열심히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미얀마 이제 선교 가면 좀 이제 언어도 배우면서 좀 시간을 이제 형제님들 말씀 따라 시험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매일 우상에 쏘가가지고 말이죠. 이 중들이 쭉 아침에 내려오면은 그냥 이 음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도 제대로 못 먹어요. 못 먹으면서 중들에게 그냥 이거 바치느라고. 그것도 뭐 이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무슨 누구한테 자기 아버지한테는 그러나 모르겠어요. 신발 벗고 거기는 첫째 미얀마에서요. 존경의 대상 1위가 누구냐면 스님이에요. 그 다음에 대상이 부모님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이 스님이 지나면 이 중이 지나가면은 그렇게 맨발을 벗고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바치는 거예요. 공양을 바치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보니까요. 이게 시험시험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언어가 되는 만큼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되는 만큼 다는 못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유유작작 새가 없다. 뭐 구원받으려면 한 구절로 구원받잖아요. 많은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한 말씀 전해서 저가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 성경 다 알아가지고 많은 양을 알아가지고 그때 복음을 전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총 합치면 5곳이지만 현재 4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충성, 아까 이제 순종 그랬는데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 얼마나 귀합니까? 따라서 충성,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바라시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차를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 4곳을 이 4지역을 이제 이동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버스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통통배를 타고 또 걷는 데는 중간중간에 많이 있잖아요. 버스 옮겨 타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뭐 한국 마냥 옮겨 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려서 한참 저쪽으로 한참 걸어가야 그때 앞에 그냥 막 그 걷는데 다 힘이 빠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버스 타고 또 내려서 그 사인계라고 오토바이 털털거리는 거 오토바이 타고 가서 또 이제 선착장 가가 더러운 그냥 그 냄새 악취 일어나는 데서 또 기다렸다가 통통배 타고 또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쉽진 않죠. 그 차를 먼저 첫 번째로 구입해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는 자매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주님을 위함이고 저렇게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우리가 이 물질을 좀 더 이 복음을 여러 지역에 전하는데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직 다리가 자가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힘은 들죠. 참 체력전이다 그래요. 저는 체력전이다. 그런데 뭐 저 사람들이 뭐 저 37으로 보니까 아직 30대는 청청하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어떤 형제님 보니까 뭐 40대라고 하는데 아주 기운이 펄펄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믿고 아직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하나 이제 기도 부탁드릴 것은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손을 듭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 가정에 돌아가면 여전히 불상 앞에 절해요. 안 하면 부모한테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그런 분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겠다. 그런 분별력을 줘가지고 그 기숙사형으로 저들을 불러내서 양육을 하면 좋겠다. 그런 분별을 주셔서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진 않죠. 많은 또 물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12명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12명이 오지는 못하고 이제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또 학생이나
부모들이나. 그래서 이제 5명, 현재 이제 남학생, 중학생 1명, 중학생인 그 여학생 4명이 오겠다고, 또 부모들도 이제 승낙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말부터 이제 6월 첫째 주에 개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려고 계획을 딱 세워놓고 부모들에게도 이제 말해놓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제가 갑자기 한국에 오게 돼서, 또 미얀마 상황이 지금 그렇게 이제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대로 될지 미지수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타국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려면은 언어 문제잖아요. 언어. 이게 큰 산이잖아요. 이거 언어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선교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어떤 분은 말하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어떤 형제님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본인이 그 나이가 들었지만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을 못하면 어때? 가면은 뭐 통역 붙이면 될 거 아니야. 통역 통해서 이제 복음 전할 수도 있잖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통역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현지 말을 모르면은 내가 한 말이 제대로 전달됐는가, 이런 의아심이 생기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전달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바로 언어의 싸움이기도 하다. 정말로 쉽지 않더라고요. 이 미얀마 영어도 어렵다고 이제 우리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어저께 그 말씀했는데, 영어도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제 또 다른 언어를 이렇게 보면은 영어는 그래도 쉬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영어도 쉽지는 않죠.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 미얀마어를 보니까요, 참 쉽지 않았어요. 말하는 것 따로, 쓰는 것 따로. 그러니까 글 쓰는, 이제 신문에 나온 글, 책에 나온 글 따로, 말하는 것 따로,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안에 폐음, 비음, 특수문자, 뭐 빨리어, 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가지고요. 미얀마 현지인들, 또 고등학생들, 어른들 성경 읽어보라고 하면 중간에 쉬어요. 어떻게 읽어야지? 근데 그 불교 용어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는 이제 여기서 뭐 미얀마어를 준비해 간 일도 없고 갈 새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줄 선생도 없고, 그래서 현장에 가면 주님이 하시겠지. 그러고 주님만 믿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참 한 달은 너무나 실망이 갔어요. 왜냐하면 양곤대학교 교수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미얀마어를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냥 미얀마 말로만 해요. 미얀마어를 미얀마 말로만 가르치니 기초를 어떻게 알아먹느냐고요. 기초를. 그리고 어쩌다 뭐 영어 한마디 쓴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콩글리시라고 하는 식으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게 배울 수가 있겠나? 이거 알아먹게 이 세월이 얼마쯤 가야 이게 터득이 될 것인가? 참 매달릴 분은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걸 도저히 저는 우둔하고 미련하고 알아먹을 길 없고
저는 이거 돌아가야 돼요. 이 언어 못하면 집에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주님 앞에 땡깡 놓고 그러면서 안 매달릴 수 없잖아요. 안 매달릴 수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영 이 앉아있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뜨끔뜨끔하고 그래서 보니까 양쪽 엉덩이가 더 헐었어요. 더위는 40도 이상씩 되죠. 전기 한 번 나가면은 한나절 하루 되죠. 이 그냥 뭐 한증막에서 이런 상태가 전기는 왜 그렇게 자주 나가는지 못 사는 나라니까 전력이 약하고 돌려치기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지역에 한 번, 저 지역에 한 번 돌려치기 그 한정된 전력 가지고 돌려치기 하다 보니까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3개월이 지나 6개월이 되니까 이제 터주더라고요. 주님이 그 언문을 터주고 이해를 문자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래서 1년 되기 전에 성경을 떠듬떠듬이지만 읽게 됐어요. 저 자신도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같이 미련한 자에게 그래도 이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해서 이것을 하시는구나. 제가 국내에서 나갈 때 이 쉬운 여들에 나갔기 때문에요. 말씀들은 못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나이가 몇인데 선교 나가려고 하나. 저 자신도 알죠. 그런데 왜 주님은 저를 부르셨을까? 젊은 분들, 유능한 분들 얼마나 많은데 한국 모임에 이 청년들이 많고 똑똑한 분들 많은데 왜 나 같은 자를 불렀을까? 주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들 생각하셔서 이 눈을 뜨시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지금도 계속 단어를 외워가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웬만한 복음은 전하게 하시고 성경의 교리적인 부분도 이제 지금 미얀마 그 엠마오 성경학교 나와서 나온 기초 그게 뭐죠? 그것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 한 권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양육하려고 그것도 이제 그 한글을 미얀마어로 번역을 마쳤고요. 또 복음 전하는 것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건축이라고 하는 그것도 번역을 이미 마쳐놨어요. 밤잠은 조금 자고 하여튼 낮에는 복음 전하고 밤에는 번역하고 암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불꽃을 태워야 되니까 젊음이 한없이 젊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체 리듬은 나이가 가면 갈수록 기울지 병들지 천천히 해.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해. 맞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역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5년 후에 7년 후에 과연 지금과 같이 발로 뛸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저도 병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을 때 더 넓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던져야 되겠다. 저들이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가 죄인인지, 누가 죄인인지 그것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매가 알지만 제발 당신 이러다 쓰러져요. 왜 그렇게
형제님들 그러잖아요. 천천히 하라고.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돼요. 누가 전할 것이냐? 교파 선교사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부담감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발 더 뛰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뿐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그겁니다. 제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리라 믿고, 그래서 나름대로 시간을 아껴서 뛰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사고가 났는데요. 토요일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벽에 지방으로 내려가려면 새벽에 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이 지역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저녁 6시 반, 6시 정도 되면 이제 양곤에 도착하는데 와가지고 일지역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방에는 그 일요일 한 번밖에 토요일 한 번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요. 매일 평상시 매일은 오전 오후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지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세 곳을 떼야 되기 때문에 양곤에 오면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요. 그래서 이제 가방이고 뭐고 이제 짐보따리고 집어 던지고 자전거 타고 이제 또 일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어떤 사람이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그 자전거가 이 도로에 굴러버렸어요. 그 세면 바닥에. 저는 그때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무릎이 팍 하고 소리가 그냥 들리는데, 저는 주님 전도는 어떻게 하고요? 제 입속에서 그 소리가 나요. 전도는 어떡해요? 제 무릎 부서진 거는 둘째치고 저 영혼들에게 전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에 이제 뒹굴고 보니까 뭐 어디가 부러졌는지 막 그 뭐 상처도 막 다 그 찢어지고 상하고 엉망이 됐어요. 한국 같으면 앰뷸런스 와가지고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앰뷸런스 부르고 병원 가서 CT 찍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미얀마는 현장이 그 병원에 가보니까요, 이건 집에서 앓다가 죽는 게 낫지, 병원에 가면은 이거 전염돼 가지고 오히려 더 쉽게 죽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으켜 세우고 막 이제 그 버스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차가 뒤따라 덮쳤으면 저는 그야말로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저를 끄잡아내고 차들이 이제 내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그 와중에 이제 모면을 했는데요. 왔는데 이제 다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저희 자매가 밤새 임종하는 것 같이 옆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임종하는 것 같이 옆에서 자지도 못하고 눈물을 울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날이 샜어요.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자매가 이제 서서 저를 이래 내려보더니, 여보 일요일이요? 어쩌라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올려다보고 어쩌라고? 예배 드려야잖아요. 아니 만신창이 된 사람한테 지금 어딘가 부러지긴 분명히 부러졌는데 이런 몸으로 그리고 다 찢어지고 막 상처나고 연고로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이제 덕지덕지 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죠. 그러는 거요. 저 자매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런데 그때 딱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평소에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뭐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말대로 이제 삶을 살진 못하지만요. 주일날은 아무리 아파도 예배당에 가서 죽어야 된다. 아무리 아파도 예배당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서 예배당에서 죽어야 된다. 그 말을 늘 했거든요. 참외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 부메랑이 저한테 돌아왔어요. 세상이 그럴 줄이야. 그래 갑시다. 그런데 나 어떻게 일어나지? 그 자매가 이제 간신히 일으켜 세우고 옷을 다 입히고 제가 이제 2층에 빌라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8가구 사는데 2층에 이제 원룸 형태로 된 데서 이제 그 커튼을 치고서 이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계단 밑으로 간신히 부축해서 끄집어 내리고 또 밑에서 가서 이제 오토바이를 불러가지고 오토바이에 무슨 짐짝 실듯이 간신히 해가지고 실어가지고 제 일지역에 갔습니다. 가니까 학생들이 붕대 감았죠, 뭐 붙였지, 뭐 그러니까 무슨 뭐 전쟁터에 부상병이 나온 것 같이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왜 그러냐고. 야, 어제 자전거로 넘어졌다. 그러고 예배 드리고 말씀 교제하고 그 다음부터 그냥 그 몸으로 그냥 그 오토바이 뒤 실려 다녀가면서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 나중에 영 안 나서 가지고 이제 약 있는 거 항생제니 소염제니 막 털어 먹어가면서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영 안 나서서 이제 이 손을 계속 못 써가지고 찍어보니까 그 골절된 거예요. 이게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때까지는 안 붙긴 붙었는데 이게 이제 자꾸 쓰니까 아무래도 알죠. 어디가 부러진 건 분명히 부러졌다. 그런데 내가 병원 가서 죽느니 집에서 시간 가더라도 집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지. 주님 아니면 뭐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치료하시지 않겠냐.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분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주님은 하신다. 세상에 의사는 치료 못해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다. 꼭 병원 가야 치료해 주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저는 그에게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당신 병원 좀 가라고. 암만 병들어도 한번 가라고.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소식 듣고 자꾸 나오라고. 그러다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막 계속 나오라고 합니다. 애들이고 뭐 자매고 당신 그러다 죽는다고. 한국 가라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하신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냥 글에만 어떤 뭐 소설책에만 나오는 그 하나님이냐? 아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내 옆에 들으시고 내 위에서 쳐다보시고 내 심중에 성령께서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 이분이 모르시냐? 이분이 보고 계신데 지금 돌아다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있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를 치료 안 해주시겠냐? 안 해주시면 주님 손해지. 그런 생각으로.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 전에는 사공이 우리를 싣고 자매하고 둘을 싣고 강을 건넙니다.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썰물이 무섭게 옵니다. 올 때는 그 바람이 일어요. 바람이. 나는 이게 무슨 어디서 바람이구나. 처음엔 몰랐어요. 그 썰물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바람이 몰려와요. 바람이. 그렇게 빨라요. 그런데 시동이 꺼져버렸으니 이 배가 통통배가 막 떠리러 가는 거예요. 물속이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이 사공이 겁이 나니까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정작 손님이 소리 안 지르는데 사공이 소리 질렀다니까 얼마나 우습기도 한. 우리 자매도 이제 무섭죠. 막 이제 이거 어떡하지.
저는 주님이 계신데 계속 떠나게 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다른 배가 이제 저 멀리서 이제 쳐다보고 통통배 시동 걸어가지고 한참 쫓아와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앞뒤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사도 바울이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고 하는 그것을 참 그냥 현장에서 생각이 나요. 그런데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를 살린 하나님 살리시지 않아요. 그 사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강이 넓습니다. 다 그 통통배를 탔는데요. 야, 이거 구명조끼 없이는 못하겠다. 저도 이제 좀 겁이 좀 없는 편이기도 한데요. 겁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딱 탔는데 자매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저가 딱 탔는데 아이고 여기서 배를 계속 탈 수는 없겠다. 이러다 이거 죽으면 이거 흔적도 못 찾으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을 통해 가지고 가면은 그 시간이 너무 허비가 되는 거예요. 뭐 오토바이를 타고 통통배를 타고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지역으로 넘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뒤집어서 또 그 코스로 하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이쪽에서는 배만 시내버스 타고 가서 이제 배만 타고서 이제 건너가면은 사지역인데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주님이 도우시겠지. 그러고서 이제 타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참 이 물이요. 우리나라 참 물 보면 너무나 깨끗하고 참 그 물 가지고 세수하고 싶기도 하고 수영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물은 완전 흥탕물이다가 오만간 쓰레기는 다 집어넣고 죽은 동물 사체 개고 뭐고 개 천지거든요. 죽으면 그 사체들 돼지 사체들 그 강물에 집어 던지고 그래서 막 악취가 막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도저히 이 냄새 때문에 동네 어귀에 들어가도 그렇지만은 악취가 오릅니다. 그리고 파도가 막 치면은 그냥 이 파도가 쳐서 온몸으로 그냥 그 오물이 막 뒤집어 쓰고 그럼 옷에서도 냄새 나고 머리에서도 얼굴에서 냄새 나고 그래요. 한 번은 저쪽 이제 이 지역에 배를 타고 넘어가려고 가보니까 강물이 말랐어요. 그 말라도 이제 조그만 그 배가 있어가지고 사공이 이제 건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공을 찾았는데 그날따라 이 사공이 없어요. 배만 집어던지고. 그때 이제 자매가 이제 학생들 때문에 김치 담느라고 이제 집에 있었는데 저 혼자만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방과 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올 시간이 됐는데 배는 이동하는 배가 없고 큰일 났다.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저들은 제가 이제 선교사라는 걸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다고 하는 성경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알았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이제 믿음이 나중에 구원받고 쓰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라는 사람이요. 시간 약속도 잘 안 지켜요. 안 지켰어요, 과거에. 그런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도 미얀마 사람들 약속하면은 뭐 12시에 만납시다 하면은 10분, 20분 늦는 건 뭐 그냥 예사고 30분 늦는 거 상관없고 1시간 늦는 것도 되고 뭐 3시간 늦는 것도 늦어가지고 전화 한 통화도 없는 그들인데 시간의 중요성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오물 강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분명히 이 강을
이 시간을 약속을 지키려면 건너야 되는데 주님 분명히 피부병 걸릴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부병 걸릴 것 같은데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보따리 가방 다 이제 이렇게 메고 총대 메듯이 유격훈련 하듯이 그런 강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오물 수렁이요 예상 밖이에요. 꼭 르게 빠지는 것 같이 오른쪽 밟으면 쏙 들어가고 왼쪽 밟으면 쏙 들어가고 그렇게 밑바닥이 그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거나 어쩌거나 이제 건너야 되니까 막 그냥 건넜어요. 이렇게 건넜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 악취가 그게 뭐 며칠 가더라고요. 그게 그런 적도 있고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또 비록 저들이 주님을 제대로 모르지만 주님의 사람으로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몸소 삶으로 드러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말씀만 다는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생활을 하면서 그런 자문이 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산 소망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은혜의 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가? 그런 생각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가? 주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희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그 헌신을 하고 고난을 위해서 그야말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업도 없이 유리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차차하고 몸소 실행했는데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나는 고난을 위해서 정녕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가? 자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안위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입든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무엇을 먹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가 쉬다 보니까 조금씩 쉬어가겠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나이를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딸내미 보고 이야기했더니 부분적 이 염색하는 거 칠하기만 하면 까맣게 되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칠하고 나가니까 학생들이 그 뒤로부터 나이를 안 물어봐요. 저거들 할아버지가 돼도 한참 할아버지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라고 안 되잖아요. 그냥 삼촌뻘 돼야 되지. 중학생들이니까.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칠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서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처자를 위해서 나의 어떤 취미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참 이제는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고백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저는 마음에 많은 부담감이 와 있어요.
집권당이 많은 국회의원이 돼서 좋기는 하지만 이 차별금지법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저에게는 기도가 심각하게 돼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나마 지금도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는 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저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저들을 섬기고 있는가? 저들을 대상을 놓고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아시죠? 다들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딴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이제 그런 영혼들, 남산하는 사람들이죠. 악취 속에 살아가고, 맨발도 그냥 화장실도 그냥 맨발 벗고 다니고, 대장균이 그냥 바닥에 그냥 널려 있는 걸 저는 압니다. 침을 막 간염 들린 사람이 수도 없고, 그냥 제 앞에 가서 침 튀기고 막 그냥 계속 날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하도 학생 제가 암송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앞에 암송을 해야 돼요. 서서 암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두 애들 아니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럼 제 앞에 와서 이제 암송을 하면은 이제 침이 튀겨요. 그럼 저는 조금 이렇게 돌아서요. 내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놈이 또 앞에 와가지고 또 좀 이렇게 하면 또 방향 틀면 또 여기 앞에 와서 하고 그래요. 그래도 그게 이제 고통이긴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이쁜 거예요. 왜? 복음을 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듣고 그러고 있으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미웠다가도 지겹게 말 안 들으면 미웠다가도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도저히 사랑하고 인간적으로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또 들어요. 왜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니까. 그래, 그렇지.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를 찾아가고 그를 섬기고 이렇게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남 없다는 말 속담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 그게 10번 찍어서 될 것 같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10번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하여튼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대신해서 해야 될 이 땅에서 일이지 않습니까? 참 계속해서 열심으로 광주 동부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참 도전이 되고요. 감사가 됩니다. 오늘 미얀마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겪게 하신 그런 부분을 잠시 나누게 됐는데요. 또 마음에 혹시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